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 구약성경 1062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복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게 또한 믿음으로 더 강력하게 세워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2022년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고 또한 지금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를 함께 읽고 있어서 또 왜 갑자기 예레미야서인가 할 텐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들 가운데 이전에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정말로 원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7장의 본문만 살짝 읽었는데 사실은 7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의 내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7장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쯤 이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냐면 주전 609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이니까 지금 이게 609년경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여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몇 년 정도가 남았냐면 앞으로 13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이면 당시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유다라고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남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기 바로 13년 전이니까 전조 증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선지자들 통하여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띄는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정말로 뭔가 이렇게 멸망의 징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리고 또 지금의 뭐 한 13년 전쯤 돼서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까지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들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뭔가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선포가,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돼요. 정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전조 증상이 딱 일어난다,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물론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나라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수많은 포가 와서 무슨 아이언돔이나 이렇게 방어 체제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거기는 5,000발을 쐈는데 북한은요, 한번 딱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15,000발이 그 수도권에 떨어진대요. 15,000발. 그리고 그거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높이로 온대요. 우리나라 요격 체계로는 도무지 막을 수가 없대요. 그거는. 그러니까 15,000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밖에 나서 비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이 누구의 일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휴전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이 가장 배치되고 있는 장소가 우리 대한민국 이 휴전선을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 느낄 때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야, 이거 북한이 우리 이 하마스처럼 그렇게 공격해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뭔가를 좀 다시 뭘 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경각심을 갖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일어나서, 야, 이게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또 바꾸고 하는 작업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옳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도무지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문제도 있었고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었고요. 왕이 끌려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을 당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진짜 쳐들어오는 일들이 실제로 막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는 절대로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 하나, 근거 없는 확신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만나게 될 내용인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32장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 설교 함께 새벽 큐티를 통해서 나눴는데, 이제 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그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이런 근거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히스기야의 회심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산헤립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가요, 못하는가요? 못하고 다 도망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는 당했으나 멸망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경험이 한번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망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딱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아 있을 때,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이 예루살렘은 망하나 안 망하나? 안 망하는구나. 왜 안 망할까요?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으니까, 여긴 망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여기를 안 망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만약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없어진다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못하니 하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뭐 잘못되든 간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이루고 저루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면, 예배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뭐는 망하게 안 한다. 예루살렘은 망하게 하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고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엇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예루살렘이 공격은 당할 수 있지만 멸망은 절대 안 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미국인들, 또 혹은 뭐 태국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 뭐 프랑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한 150여 명 정도의 인질을 잡아갔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만약에 가자지구를 공격하면 우리가 인질을 공격할 때마다 한 명씩 하겠다. 그러면 뭘로 인질을 잡은 겁니까? 그 인질을 잡아놓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볼모를 잡아서 딱 너희들이 공격하면 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공격하면 안 돼? 이거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조금 확대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인질로 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나는 망하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 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면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테니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인질로 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인질로 삼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볼 때에, 와,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데?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죠. 얘네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네. 얘네들이 지금 뭔가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네. 내가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예배는 좋은 거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그거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퉁칩시다.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규정을 지으시냐면, 따라합시다. 가증한 것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예배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온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자신들의 예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게 되는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었을까요? 성전이 아니었을까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지어드렸던 솔로몬 성전과 지금 609년 주전 609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 당시의 성전은 같은 성전이었을까요? 다른 성전이었을까요? 똑같은 성전이었어요. 동일한 성전이었어요. 그것을 예배에는 동일했을까요?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동일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끊어지지 않게 드렸고 그 예배는 똑같이 매번 반복되어서 드려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더 이상 거기는 성전이 아니다. 거기는 성전일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일 수 없다라고 지금 누가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재물이 부족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서 재물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배의 행위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주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예배 드리잖아요. 나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잖아요. 그러니 나의 제물과 예배를 주님 받으셔야죠.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예배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배의 행위로만 예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예배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그 어떤 형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냐? 삶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마음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준비된 예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무엇의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면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란 따라합시다. 준비된 예배. 삶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예배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는 삶과 예배가 일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준비 안 된 거예요. 삶은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예배는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실 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예배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예배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예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면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셔야 될까요? 안 받으셔야 될까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예배 드렸어야 하나님 관계
땡큐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어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오히려 무엇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평가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모습들을 보신 일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나의 인생, 나의 예배 생활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빠짐없이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공허할 때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제가 이제 결론이 다 나네요. 여기 있는 분들은 워낙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빠짐없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밤 예배 다 드리고 또 수모임 열심히 하고 모든 거 다 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다 해도요, 때로는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나 만족스럽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부족해서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부족할까요? 횟수가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이게 참, 그래서 늘 언제나 이거 말할 때는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할까봐 내가 걱정스러운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와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당시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짐을 덜어주게 되었냐면 이런 짐을 덜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삶은 대충 살아도 되겠네. 말은 안 해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인식을 충분히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 예배의 시간 자체에서 드리는, 예를 우리로 얘기하면 공예배, 그런 예배의 시간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게 만족되어지는 것을 통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엉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7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중요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실까요? 두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다가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삶이었을 때 그 예배는 폭발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가 일주일의 나머지 삶의 피난처가 되어버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그냥 하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은 그냥 그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다시 죄를 충만하게 지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음 주에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는 마음대로 살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예배 7일째 예배하는 그날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으로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루하루의 수고로움이 쌓여있는 나날들 속에서의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마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프리티켓이 주어지는 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6일이 아니고요. 그 날들도 그 시간들도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생각과 가르침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퉁치자, 이런 생각 말이죠.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 예배자로서 괜찮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이 예배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단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로 나가는 것만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찾으신다. 다시 한번, 예배자를 찾으신다. 자, 그러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 예배의 자리에서만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어떻게 하는 사람들, 살아내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것은 결국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이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영과 진리의 예배일 수 있지만, 그 예배일지라도, 그 어떤 삶의 예배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예배는 어떤 예배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이 수요예배, 주일예배,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지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명령과 희생의 제물을 처음부터 얘기했냐? 그래, 맞아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처음부터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야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배의 제도와 성막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요? 여러분들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구나.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는 삶을 살아라. 누구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모든 길을 걸어갈 때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내가 걸어갈 때마다 누가 말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시키고, 하나님 말 시키면 나도 말하고,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걸어가는 길에 동행, 이게 동행인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받게 된다? 따라합시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순종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냐 하면 이후에 그래서 성막의 제도를 만드시고 제사의 제도를 만드셔서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는 걸어가면서 동행하는 예배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과 걸어가시면서 예배하는 삶,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중에 뭐냐면 삶의 예배를 집에서 예배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 삶의 예배예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것도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좀 더 큰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일까요? 걸어 다니는 예배자. 주님과 그러니까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걸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걸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 백성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두 축이에요. 반드시 두 축입니다. 하나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뭐냐면 걸어다니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걸어다니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걸어다니면서 주님을 생각하세요. 걸어다니면서도 어떤 삶의 모든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묵상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의 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뭘까요? 제도로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라고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예배 제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안 되니? 모든 길에서의 예배가 안 되는데 지금 성전에서의 예배로 모든 길에서의 예배를 퉁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전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예배라고 선포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지금은 모든 길에서의 예배를 강조하시는 것이지 제도로서의 예배를 하나님이 파괴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예배가 온전한 두 개의 축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길의 예배자. 그리고 또 어떤 예배입니까? 제도로서의 예배. 할렐루야. 이 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진짜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삶의 예배인데 뭐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 있나? 이럴 수 있다고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주일에 한 번 나가서 예배하면 됐지 뭘. 삶은 내 마음대로 좀 살면 되죠. 그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면서 삶을 내려놔 버리면 그것도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뭘까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뜨거워지는 모든 길에서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예배도 뜨거운 예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이제 지금 수요 예배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 공예배를 특히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가 마무리가 아니라 예배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공예배는 발판을 마련해서 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만약 새벽 예배를 드린다 하면 어제 하루의 삶의 모습들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겠지만 뭐 그것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데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오늘의 이 시작의 예배를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하루를 주님과 모든 길에서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발판이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렸으면 나머지 3일 동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신 것처럼 3일 동안 또 지켜주셔서 주일을 기쁘게 맞이하게 해주세요. 주일을 맞이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는데 나 어리석고 죄악이 많았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발판으로서의 뭘 삼으셔야 되느냐? 예배를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와의 반대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솔직히 말해서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많지만 모르고 지은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셔서 오늘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뭘 채우는 겁니까? 주일날 회개할 죄를 채우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주일날 가서 기도할 게 없잖아요. 행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서야 되는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물론 이게 큰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변화되어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님 고백하시면 사십니까? 예전엔 그랬는데, 그죠? 주님을 꼭 고백하며 사세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의 차이 있잖아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사명처럼 여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신앙을 우리의 습관처럼 만들려고 해도 습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명처럼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2시간씩 간격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한다, 이걸 의식적으로도 여러분들 하시기 시작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정말 볼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의 숨겨진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했을 때 그 가운데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충분한 역사들을 내가 만약 경험할 수 있다면, 고백했을 때 경험할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을, 그 고백을 하지 않음으로 놓쳐버렸다면 얼마나 주님 안타까우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시고 모든 길의 예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